가정의 달 세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 비전이 가정을 세우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건강한 것, 또 바로 세워지는 것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겨서 가정 중심의 목회를 저희들 펼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건강하기 바라고 행복하기 바라고 또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를 방문했던 우리 필리핀 한감독 신학대학원의 졸업생들은 어제 방 비행기로 이제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갔습니다. 6월 4일에 졸업식이 있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연애 파송을 받고 개교의 담임자로 이제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동안 와 있는 동안 특히 우리 여선교에서는 숙소를 그냥 교회에서 우리 학생들은 잠을 청했는데, 아침마다 호텔 뷔페식처럼 우리 파구스에다 잘 차려줘서 학생들이 아침마다 아주 풍성한 좋은 식사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또 성도들 가운데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해 주신 분들, 또 선물을 해 주신 분들, 또 차를 대접해 주신 분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겨 주셔서 어제 오전에 출국 전에 평가회를 했는데 가장 좋은 것, 그리고 혹 이런 일이 또 있을 때 좀 변화가 됐으면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제일 좋았던 평가가 호스피탈리티, 다시 말하면 우리를 잘 초대해주고 우리를 잘 환영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면서 잘 섬겨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인사가 첫 번째였습니다. 감사드리고, 이제 저희 학교를 졸업한 목회자가 50여 명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선교사를 통해서 또 오신 교수님을 통해서 들어봤더니 우리 학교 출신이 이번에 감리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참 감사하고, 지금 현재 선교사로 나가 있는 그 목사가 하나 있는데 이번에 또 한 명이 선교사로 나가게 돼서 이제 선교사가 2명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모르지만 지금 현재 우리 학교의 아놀드 학장은 아마 내년쯤이면 차기 감독에 출마를 할 것 같아요. 명실공히 이제 그 민다나오 그 중심의 그 중부 연회인데, 그 어나울 컨퍼런스, 센트럴 어나울 컨퍼런스라고 중부 연회인데, 이제 그것은 거의 이제 우리 신학교 출신들 또 우리 교수 중심으로 굉장히 그 건강한 그런 사역이 협력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열악한 상황에서 목회하는 이들을 후원하는 광고가 요즘 몇 주 나갔습니다. 1년 단위로 후원을 하는데 월 5만 원 정도만 후원을 해도 그들에게는 꽤 그 사역하는데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지금도 해마다 5, 60가정 정도가 협력을 하는데, 이제는 졸업생이 늘어나니까 좀 더 많은 가정들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뜻이 있는 분들은 우리 김영중 목사님에게 연락 주셔서 함께 좀 돕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희 교회에서는 어린이 뮤지컬이 있었습니다. 11시와 2시 2회 공연이 있었는데, 우리 아빠가 최고야 라고 하는 이 뮤지컬은 일반 공연장에서는 보통 아이들도 10,000원, 20,000원씩 주고 보는 공연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섬기는 뜻에서 우리 교회가 이 모든 것들을 지불하고 그 팀을 우리 교회로 초청을 해서 어제 이 행사를 했는데, 이 지역에 아동들이 한 950명, 부모들까지 해서 한 1,750여 명 저희 교회를 찾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크게 지금 목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구도심이기 때문에 나이 드신 어른들이 굉장히 많고 학교 교실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인구 절벽, 이것 때문에 이 교회 출석하는 이들의 평균 연령을 낮추는 것이 큰 목표입니다. 아마 그 일환으로 다음 세대를 잇는 일,
이 교육관 리모델링 이런 것들이 다 한 축에서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저께 그렇게 많은 아동들이 이 교회를 방문하고 그 부모들이 이 교회를 한번 보고 갔습니다. 이런 매개를 통해서 그들이 교회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받고 또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 학교 위에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말씀,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대략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과 이 타이틀을 보면서 대략 오늘 어떤 설교가 진행되겠구나 아마 감을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예수가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 없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법 없이 살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법 없이 살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의 손이 다 저를 가리킬 줄 알았어요. 하나도 안 가리켰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법 없이 살 사람은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법만 가지고 사는 사람, 별로 그렇게 기대할 바가 없는 사람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법은 그리 높은 차원의 규율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과 따져보면 법은 굉장히 이 하위에 위치해 있는 그런 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오후에 서울에서 담임 목사 취임식이 있어서 참여를 하고 축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 담임 목사는 다름 아닌 우리 교회 부목 출신인 정삼희 목사께서 서울 은평구에 있는 신도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지난주일 취임을 했어요. 저희 교회를 거쳐서 만락교회 가서 만락교에서 부목을 하고 이제 담임 목회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김병삼 목사님이 해주시고 축사는 제가 했습니다. 근데 김병삼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아주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건강한 교회는 이렇게 회의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의장 그리고 법이요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22년째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하고 있지만 23년째인가요? 하도 길어서 저도 횟수를 다 모르겠는데 97년부터 담임자를 했으니까 아마 횟수로는 23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23년 동안 당회, 구역회, 기획위원회 많은 회의를 집례해 보았지만 그 회의 때 우리 교회에서는 의장하고 법이요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이니까 저희 교회 회의에서는 법이요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 한 분도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김 목사님 얘기는 교회가 그런 모임에서 회의를 할 때 법이요 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이미 사랑과 은혜는 떠난 교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밑바닥에 있는 하위의 룰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비추어 보면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이, 은혜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겉으로 드러난 결과적 행위에 대한 과실만을 따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즘도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그 판결을 보면 정권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힘 있는 변호사를 사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요. 케이스가 너무나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법이라는 것도 존재는 하지만 법을 피할 수 있는 시커먼 것들, 지저분한 것들은 얼마든지 많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견주어 보면 세상의 법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3장 9절로 11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제목은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가 필요 없을까요? 아니, 어떤 사람이 예수가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 가운데 순전한 기독교,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감을 주는 사람, 새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호감을 주는 사람이냐, 새 사람이냐. 여러분, 어떤 쪽에 더 만족감을 갖고 있습니까? 나는 호감을 주는 사람일까? 아니면 나는 새 사람일까? 오늘 여러분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은 당연히 호감을 주는 사람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으로 그렇게 비춰지기를 여러분 분명 원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우러진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냉정하게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평가받고 싶은지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남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은지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에서 그 답을 위해서 두 명의 가상 인물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베이츠라고 하는 여성으로서 그는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말씨가 거칠고 인격적으로는 호감이 떨어지는 인물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딕 퍼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넌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꽤 길게 소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아주 강력히 추천하는데 이 책을 한번 꼭 사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책에서 그가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결론을 어떻게 내고 있는지는 한번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만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는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베이츠 양이나 딕 버킨이나 모두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친절한 딕의 성격은 그의 기질적인 것, 그냥 그에게 주어진 그 기질적인 것, 그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좋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냥 자기만을 위한 그런 좋은 기질로 킵하고 있는 것이 조금은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불친절한 베이츠라고 하는 여성은 부족한 성품, 그 거친 성품, 그래서 비호감적인 그런 모습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니까 크리스찬임에 불구하고 세상 것들이 많이 그에게 들어와서 그렇게 말씨나 그의 행동이 그렇게 거칠어 보이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에게도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며 그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여전히 불쾌감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호감을 주는 사람들보다 불쾌감을 주는 사람들이 더 많이 그리스도를 찾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사실 때 바로 이 점 때문에 사람들의 반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그리스도는 지극히 혐오스러운 사람들만 끌어모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같은 이유로 그를 반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반대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대략 오늘 말씀이 어떻게 전개될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오늘 본문 이 마가복음 2장 그 앞에 있는 오늘 본문의 앞서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무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지나가시다가 세관 앞에서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보시더니 그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직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멸하는 직업이에요. 손가락질하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부르셨어요. 부른 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함께 동석해서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 모습을 바라볼 때 굉장히 불편했어요. C.S. 루이스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준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이 바로 레위를 부르고 우리 주님이 취하신 행동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 17절을 통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혹시 불편해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불편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이 지금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병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 바로 병든 사람, 죄인 이런 표현이 여러분에게 사용됐는데 여러분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사명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죄인을 부르려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하는 분명한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병든 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는데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생각해 보세요. 난 건강한데, 난 떳떳한데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면 내 삶을 돌아볼 때 나야말로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인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인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은 오늘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첫 번째가 내 자신의 약함을 직면해야 예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어떤 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는 늘 죄의 짐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죄의 짐이 얼마나 무겁길래 자꾸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목사님의 설교도 보면 그 무거운 짐을 벗으라고,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하는데 과연 그 무게가 얼마나 됩니까? 한 50kg 됩니까? 아니 한 100kg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왔어요. 그러자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선생님, 만약 여기에 죽은 사람이 누워 있다면 그 위에다가 무거운 짐을 올려놓았을 때 그 죽은 사람이 그 무게를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러자 그는 죽은 사람 아무것도 못 느끼죠. 아마 1000kg의 무게를 올려놔도 못 느낄 거려. 그러자 목사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은 죄 가운데 죽어 있는 상태이기에 죄에 대해서 그 무게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그래요. 우리도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이 예수님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무게감을 우리는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 앞에 서게 되면 비로소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례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어부였던 시몬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있은 이후에 베드로가 취한 행동입니다.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은 평생 이 갈릴리 호수에서 여기서 고기를 잡았던 사람이에요. 정말 그 바닷속에 어디에 암초가 있고 어디에 어군이 형성되어 있고 계절에 따라 어디 가야 그물을 내려야 고기를 잡을 수 있다, 누구보다도 베테랑이 돼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랐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낚았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는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있을 때는 내가 조금 잘나도 우쭐해합니다.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 배경 때문에, 학력 때문에,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우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딱 고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느낀 겁니다. 무릎 꿇고 나를 떠나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이사야 6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이사야의 반응입니다. 6장 5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내가 얼마나 초라한 인물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름 내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분 앞에 서 보니까 나는 형편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내 약함에 직면하게 됐을 때 비로소 예수를
필요로 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며 정말 내가 예수가 필요한 사람인지,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인지를 여러분 돌아보면서 바라기는, 주님 앞에서 여러분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의로우신 앞에서 죄인된 내 모습을, 그 실체를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주님 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예수가 필요할까요? 도덕성을 넘어서야 예수가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 10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한 젊은이가 다가옵니다. 한동안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마지막 결론은 이 청년이 고개를 떨구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서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 청년은 예수님에게 다가와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율법에는 능통했습니다. 그래서 줄줄줄 나오는 것이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젊은이는 나는 율법을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아주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내가 그 율법을 다 지켰다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에 그에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도덕적으로는 흠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에게 가진 것이 너무 많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그를 실천하지 못하고 그는 수심에 가득 차 예수님의 곁을 떠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도덕성입니다. 철저하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그의 올무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도덕성이 그를 경직한 삶으로 이끌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는 그가 속한 영역 밖으로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임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도덕적인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덮으시는 은혜, 보혈의 공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에 공감을 하지 않고 고개를 젓는 분들이 혹시 있을는지 몰라요. 아니, 인생을 즐기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필요로 할까? 여러분 머릿속에 인생을 즐긴다고 했을 때 어떤 그림이 연상이 되십니까? 아주 푹신푹신한 소파에 비스듬히 들어 누워서 와인잔 하나 탁 들고, 뒤에는 아주 풀장처럼 아름다운 바다, 시원한 바다 같은 게 펼쳐지는 그런 광경, 그게 제대로 즐기는 걸까요? 아마 즐긴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아마 연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즐긴다고 하는 이 표현은 참된 기쁨을 누린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이 뭘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13세기 이탈리아의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는 평화의 기도, 그 기도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라, 그렇게 기록했어요. 굉장히 역설적인 그런 표현들입니다. 우리는 많은 걸 누려야 행복인 줄 알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게 될 때, 누군가에게 베풀게 될 때 그 기쁨은 받는 사람도 기쁘고 주는 사람도 기쁘니 그 기쁨이 배가 될 수 있다. 그러니 참된 즐거움은, 참된 기쁨은 많은 걸 누려서가 아니라 나누는 데 있다라고 하는, 내가 먼저 용서할 때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가 죽어질 때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역설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국제 구호기구인 월드비전의 회장을 역임했던 리처드 스탠스라고 하는 분, 이분은 아주 뛰어난 경영가입니다. 명문 경영대를 나왔고 이른 나이에 성공을 해서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1998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돈을 버는 기업을 떠나서 이제 그는 돈을 나누어 주는 그런 월드비전 미국의 회장이 되어집니다. 그의 책 가운데 홍성사에서 나온 구멍난 복음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볼 것 같으면 참된 인생을 살게 된 계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1987년 미국 증시가 엄청나게 폭락했고 이 스턴스는 하루 만에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의 3분의 1을 날려버리게 됐습니다. 뛰어난 경영가답게 이 스턴스는 매일 밤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해 분주합니다. 주식과 뮤추얼 펀드, 이 모든 것들을 매도 주문하면서 매일 밤 잃어버린 것에 대한 괴로움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이 곁에 다가오더니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이것에 너무 사로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돈만 잃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가정도 있고 건강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아직 넉넉한 수입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인데 그 조금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렇게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서 되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부부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는 기존에 후원하던 선교단체에 그의 거액의 재산을 후원금으로 내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후원금을 내놓고 나니까, 움켜졌던 것들을 다 내놓고 나니까 비로소 안도감을 그가 찾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돈에 걸려있는 주문을 깨는 해결책은 바로 그 돈을 좋은 일을 위해 남에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굳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에는 예수님은 어쩌면 사치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동일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여러분 쓸데없는 것 많이 짊어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쓸데없는 짐, 그것을 우리 주님이 대신 져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짐을 지는 것, 그것이 참된
인생을 즐기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주 안의 성도들이 진정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을 갈구하고 예수님과 진정한 동행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도덕의 멍에에서 벗어나라고, 스스로 의로운 척 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건강하지 않은 자를 찾으러 오셨고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높이 평가하며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베드로가 그러했듯 이사야가 그러했듯 우리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며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